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가 여기까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낮의 하루를 주의 선하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낯을 저 태양이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이 밝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빛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답게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12장까지 말씀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다음 그가 불행하기 시작하게 된 씨앗도 여기서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7장에서 그리고 6장, 7장에서 다윗의 행보가 보인다면 그가 외적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8장이죠.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는, 특히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다윗을 9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불려온 무비보셋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를 불렀든지 간에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 같은 사람 보고 이제 청직이라 그러죠. 주인의 모든 걸 맡아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밑에 무려 종이 또 20명이나 돼. 아들도 15명인 거 보니까 굉장히 뭐 사울의 집 전체를 관리하면서 결코 종답게 사는 게 아니라 부요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을 다윗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또 나중에 그 압살롬의 난을 겪으면서도 변치 않는 다윗과 무이보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살롬의 난을 겪으면서 조금 좀 어색하게 만들죠. 그게 또 중간에 시바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을 늘 가까이 하고 두 다리 다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가까이 하고 늘 왕자처럼 대하는 그런 다윗이 그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 사람에게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하서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했는데 아, 화친하고 전쟁이 없이 사이좋게 지낸 두 나라가 있다면 네, 두로가 있겠죠. 두로, 히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쪽에는 두로가 있다면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을 겁니다. 암몬하고는 원래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하눌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지금 정복 안 한 나라가 여기 암몬하고 그리고 투로가 있어요. 근데 암몬은 지금 좌불안석인 거죠. 다윗이 보낸 거에 대해서 특히 신하들은 이거 그냥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명목 그대로 사람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갖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것. 이게 온 조문한 사람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해서 보낸 거죠. 국가에 대한 모독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dim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보낸 군대가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포위된 거죠. 양쪽 군대에 앞뒤로 포위된 것 같습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리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먼저 도망하고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지라. 1차 크게 싸우진 않고 일단 적들이 물러나니까 일정한 정권만 붙고 바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이 1차 다윗에게 정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아람이 지금 현재 다윗의 독립을 암몬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 아람도 다윗과 싸우려고
다시 군대를 또 모으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앞서서는 암몬에게 보낼 때는 그냥 사령관을 군대만 보냈죠. 요압을 중심으로. 근데 아람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번엔 다윗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이 감히 이제 그냥 덤벼들지 못하게 완전히 군대를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냥 전멸시키다시피 한 거죠.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자손 돕는 데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사무엘하서 11장입니다. 그 해가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 땅 전체를 갖다가 여기저기 다 점령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랍바가 암몬의 수도죠. 지금은 암만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네, 이스라엘 옆에 그 나라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로 돼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합니다. 왕궁 옆에는요 왕궁을 둘러싸고 왕의 최측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만약에 유사시에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곤 할 때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왕궁 주변으로 뺑 둘러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아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근데 그의 아내 그의 아내 바세바. 이 바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뭐 말은 많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이 자기 측근의 아내잖아요. 근데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와 동침한다. 자기 그러면 아내들에게 다윗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아내들에 대한 정이 없는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여인들과 다윗이 또 전략적으로 그런 결혼 동맹도 맺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하여튼 이 바세바하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번 그 암몬과의 전쟁이 제법 짧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길었다. 라빠를 에워싸고 나서 상당히 길게 지금 포위하고 있다 하는 거겠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일단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바세바하고 우리아하고 어떻게 하룻밤 자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바세바가 가진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 하여튼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뭐 그때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무마하려고 자기 죄를 갖다가 어떻게 좀 안진 것처럼 그렇게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우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충성실함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코 또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 혼자 이 전쟁통에 아내와 잠잔다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정말 군인원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 이번은 술 취하게 만들어 봤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술 기운이라도 자기 아내에게 갈까 어떻게 좀 그렇게 전체 조건을 좀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안 내려간 거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바스바를 어떻게 잘못 범한 바람에 아기를 가졌고 그에 대한 걸로 인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편지를 써보낸 거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다.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거기는 싸우지 않는 거죠. 거기는 대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거기에 오늘은 여기 쳐 해가지고 치는 바람에 우리아도 죽고 다른 용사들 몇 명 또 죽고 군사들도 제법 죽었겠죠. 그러면 이거 다윗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룻베셋이라고 돼 있네요. 예, 기드온을 말한 거죠.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왕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에게 다윗이 잘했다 해준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이 눈물이 진짜 슬픈 눈물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어의 눈물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낫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중에겐요. 글쎄요. 다윗이 전쟁통에 우리아가 최측근으로 바로 왕궁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가족을 책임진 거예요. 그의 가족을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 다른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족을 왕의 가족으로 삼아줬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을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긴 않겠어도요. 사무엘라서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소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은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마치 꼭 재판받는 어떤 실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양 한 마리 뺏었는데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고 또 예, 벌금으로 네 배의 값을 물어야 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이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렇게 했어. 이거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나단. 죽을 걸 각오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걸 따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이런저런 결혼 동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나름 합법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이고 용납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내 앞에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내 집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이게 압살롬이 난 때 이 말씀대로 되고 말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이러했을 때 다윗이 나단을 죽여서 조용히 일을 전혀 드러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다윗입니다. 잘못한 지도자는요.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다윗이요. 다시는 어떤 여인도 자기 사사로이 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의 처녀를 갖다가 자기한테 줘도 결국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근데 자기 잘못을 갖다가 말 않고 도리어 자기 잘못 말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이거나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을 마땅한 사람인 거죠. 다윗은 근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이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그 시작으로 증거로 낳은 아이 바세바가 낳은 아이 임신한 아이가 죽는 거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미 아이가 낳은 상태입니다. 낳고 난 다음에. 낳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상당히 기간이 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다윗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때 이런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그럼 다윗이 한 7일을 금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 아직은 천막이겠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해서 어떤 집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전 없잖아요. 아직은요. 성전 없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어떤 천막 같은 거 그런 데를 좀 더 일반 천막 같지 않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사별하고 떠나보낼 때 다윗의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지 그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우리가 가까이 오라는 것처럼 부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사실 금합니다. 초혼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부르거나 하는 거. 그런 건 금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유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 아이가 4명이 태어나요. 역대 상서를 읽어보면 4명입니다. 여기 사무엘하서 약간 소개되고 있는데 그 4명 중에 그러면 맨 마지막 막내가 솔로몬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좀 살다가 죽었거나 한 것 같아요. 나단은 결혼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손은 남긴 것 같고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미 항복까지 다 받아놓고 문만 열면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이제 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어, 요압이 들어가면 요압이 점령하게 되는데 요압은 그래도 이 전쟁에 다윗이 점령했다
하는 퍼포먼스를 마지막 하도록 해준 거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그 모든 성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2장까지 해서 다윗의 전성기,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업적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할 때에 다윗이 뿌린 악한 씨가 있죠. 그는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대 앞에서 받을 벌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지는 이야기가 13장부터입니다. 우리는 12장까지만 읽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의 정말 나중의 후반부는 13장부터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면 참 다윗의 생애는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올바로 서려고 했고 그가 범한 죄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마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주 앞에 삽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 있으나 그 범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이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집안에 그 다음에 용서하신 모습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 자칫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